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네, 앞으로 당분간 구원에 관한 말씀을 이모저모로 보게 될 것입니다. 성경도 좀 깊게 구약부터 또 신약 그렇게 살펴볼 거고요. 또 글쎄 제 마음 가운데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 글쎄요 많은 분들이 구원의 경험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분명히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또는 이제 유튜브로 우연히 또 하나님께서 듣게 하실 때 이와 같은 말씀들이 나의 구원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아니면 더 어떠한 우리 눈을 열어주는 그런 시간이 됨으로써 내가 실은 구원받지 못한 가운데 있구나, 이거를 깨닫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야 갈급함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한 분일지라도 이와 같은 시간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면 저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의 가장 중심적인 저의 부르심은 실은 복음 전도자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구원받은 우리들의 사명은 이 땅에서 그냥 편안하게 사는 게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최소한 가족 구원은 이루고 또 정말 주님께서 붙여주시는 그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이 구원하시지만 우리가 그 일에 유능하게 쓰임 받아야 되잖아요. 주님이 맡겨주셔도 어떻게 할 줄 모르고 그냥 교회로만 데려온다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차곡차곡 이 영혼이 구원받도록 그런 지식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구원해 내는 어떠한 실력을 갖는 시간으로서 당분간 진행되는 이 구원에 관한 말씀을 잘 마음속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에게 엄청나게 중요한 지식이고 또 굉장히 중요한 훈련이 되리라 싶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초반 보니까 왜 구원이 필요한가? 왜 구원인가? 항상 그런 것 같아요. 목마른 자가 물을 판다고 이게 왜 필요한지를 알아야 이게 이렇게 윤곽이 올라옵니다. 그냥 밋밋하게 구원은 뭐고 막상 우리 안에 갈급함이 없다면 그냥 속이의 경읽기로 지나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대한 이해를 할 때 왜 구원인가? 근데 이 이유가 굉장히 절박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받아도 되고 받지 말아도 되고 이 차원이 아니라 절박한. 로마서 3장 23절과 히브리서 9장 27절 함께 보실까요? 시작. 이게 모든 사람들의 현재 상태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죽지요. 근데 그 후에 심판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근데 이 말씀이 액면 그대로 너무나 우리에게 시급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으로도 어떤 회사의 회장 또는 사장 또는 그 부서를 담당하는 그 실권자와 관계가 안 좋다고 하는 것은 상당한 그 생활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하물며 천지만물을 지으시고 우리의 삶과 죽음, 영원한 미래를 좌우하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안 됐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다면, 여러분 그 실제 상황이 어떠한 상황인지를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그냥 하나님과 관계 끊어진 채 그냥 이 땅에서 땅만 바라보면서 살면 안 되는 이유는 언젠간 그분 앞에 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심판이 있게 될 것이다. 그것은 영원한 운명을 좌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의 현실, 모든 사람들의 현실, 여러분들의 부모님 아직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계시다면, 여러분의 자녀 아직 주님을 못 만난 상태라면 항상 기준점을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끊어져 있고,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그 인생의 끝이 오면 그는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갈 것이다. 성경 단어 그대로 표현합니다. 영원한 멸망, 망하는 것. 죽음에서 사라지면 그나마 괜찮겠지만 성경은 영원토록 고통하는 그 멸망으로 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데, 언제 갈지 모르잖아요. 엊그젠가요? 우리 김수미 탤런트가 갑자기 아침에 일어났더니 시체가 돼서 갑자기 돌아가셨다고 하는 그런 보도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충격을 받고 있는데요. 지금 뛰는 이 심장이 어떤 계기로 멈춰버릴 수가 있잖아요. 이 뇌의 혈관이 갑자기 터져버릴 수 있잖아요. 차를 타고 오다가 반대편 차선이 깜빡 졸아서 이렇게 오면 살인 흉기거든요. 언제 우리의 삶이 끝날지 모르는 게 우리의 현실인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다면 그 후에는 심판, 하나님의 기준에 의한 하나님의 심판. 만약에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다면 멸망, 그냥 멸망이 아니라 영원한 멸망. 또 성경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죄인들, 진노 아래,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상황. 이게 너무나 평온하게 사는 듯이 보이는 이 세상이 처한 영적인 현장이라는 겁니다. 영적인 실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 안에 각성되어야 구원이 필요하다고 하는 성경의 그 손 내미는 주님의 초청이 비로소 우리 안에 절박하게 와닿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런 부분에 어떤 말씀의 영향을 좀 덜 받기 때문에 많은 교인들이 또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시급하지가 않아요. 절박하지가 않아요. 그냥 어떻게 되겠지. 그냥 천국까지, 아니면 사라지는 거겠지. 그냥 막연한, 진리에 근거하지 않은 그냥 막연한 어떤 그러한 안일한 그런 생각 때문에 구원에 대한 갈망이 너무나 일어나지 않는 게 저는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중환자실에서, 그럼 중환자실 가보셨죠? 정말 생과 사의 기로에 서 있는. 근데 실제 그 중환자실에서 어떤 위급한 영적 경험을 하는 것을 많은 사람이 봅니다. 실제 어떤 분은요, 이제 마지막 죽기 사흘 동안에 그냥 밤새 이를 악물고 어딘가로 끌려가는 그 어떠한 공포 속에서 안가 하면서 마지막까지 버팅기는 그 모습을 옆에서 본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 죽으면 끝일까? 끝이라면 그나마 다행일 텐데, 만약에 정말 그 후에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심판이 있다면 나는 준비가 됐나? 준비가 됐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진짜 회복이 됐나요? 제가 지금 앞으로 드릴 예화는 여러 번 드린 예화지만 한 분이라도 이 부분의 각성을 위해서 한 번 더 인용을 합니다.
제가 아는 분의 아버님 이야기입니다. 평생 교회 다니지 않으셨고 어떻게 하시다가 뒤로 넘어지셔서 목 척추뼈가 부러지셨고 이미 연로하셨기 때문에 수원에 있는 어떤 병원에 계시는 가운데 이제는 정말 몸에 욕창도 나고 얼마 남지 않은 그 인생의 거의 끝지점까지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근데 좀 기도해 달라고 하는 따님의 요청으로 그 병실에 들어갔는데 병간인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할아버지가 밤마다 자꾸 이렇게 까만 옷을 입은 누가 찾아온다고 지금 불안해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희 아버님도 비슷한 체험을 하셨거든요. 돌아가시기 한 1년 전부터 불을 못 끄시더라고요. 자꾸 뭐 이상한 게 온다고. 보니까 정말 쉽지 않은 몸에 욕창이 나서 막 인상을 찌그리고 계시는 그 할아버님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베베 꼰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좀 불편하더라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불편하실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 불편하다고 돌리면 안 돼요. 단도직입적으로 아버님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버님, 이제 아버님이 생명이 끝나면 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 앞에 설 때 심판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하나님 앞에 서면 안 됩니다. 근데 이렇게 표정이 느껴지잖아요. 되게 이렇게 긴장하시더라고요. 아버님 자꾸 이렇게 뭐 검은 뭔가가 온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예수님이 오시든지 천사가 오든지 해야지 지금 저 까만 옷 입은 뭔가가 나를 끌어간다고 하면 안 됩니다. 아버님이 그동안 사시면서 인간적으로야 뭐 잘 살았다고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 앞에 죄가 왜 없겠습니까? 그 상당히 정말 이렇게 막 뜨끔뜨끔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 상태로 하나님 앞에 서면 안 됩니다. 그러나 아버님도 저도 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용서받는지 쭉 전한 다음에 예수님을 영접기도 하시겠냐고 했더니 감사하게 고개를 끄덕거리시더라고요. 뭐 잘 못 움직이시지만 어쨌든 수용하셨고 짧은 시간에 영접기도를 마치고 그리고 기도한 후에 제가 아버님에게 이제 그 까만 게 오면 이제는 물리치시라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싸우시면 된다고 딱 2주 뒤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이 하동, 경상도 하동 쪽에 이제 장지가 있어서 제가 그 장례 버스를 타서 쭉 내려가서 마지막 하강까지 집례를 했는데 따님이 제 앞에 계시다가 뒤를 돌아보시더니 밝게 웃으시면서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저희 아버님 마지막 돌아가시는 그 시간 새벽 한 2시부터 한 5시까지 간병인이 얘기를 해주더래요. 만세를 부르시더래요. 까만 게 덕쳤었는데 마지막 돌아가시기 한 3시간 전부터 만세를 부르시더래요. 만세, 만세. 뭔가 보셨겠죠? 천국을 보시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너무 기뻐서 만세, 만세. 그러시다가 운명하셨다고. 그래서 저희 아버지 천국 가셨다고. 여러분, 우리 인생의 끝 시간이 어느 날 갑자기 올 때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나? 찬송가에 나오죠.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 없겠네. 준비됐으니까. 그런데 그날 겁 없는 게 아니라 너무 무섭다면 마지막 끝에 가면 본인이 안다 그래요. 뭐 지금은 이 가운데 뭐 나는 괜찮아요 라고 할지 모르지만 끝이 되면 본인은 알아요. 구원 받았는지 구원받지 못했는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는지 막혀 있는지.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간곡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 기회가 있을 때
그 무엇보다 구원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름답게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오늘 구원에 대해서 몇 가지 중요한 진리를 함께 나눌 텐데요. 자, 구원은 무엇일까?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의미는 무엇일까? 가장 기본적이지만 첫 번째는 함께 우리 자막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한 번 더. 그렇죠. 너무나 기초적인 말씀이지요. 죄사함. 어떠한 죄사함? 하나님 앞에서의 죄사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지은 죄에 대하여, 하나님과 관계에서 생긴 죄의 문제에 대하여 이게 사해진 것. 이것도 생각해 보면 이게 모호합니다. 요즘 뭐 법적으로 이렇게 어떤 부분에 고소 고발 또는 뭐 법적인 어떤 것들을 이렇게 따지면서 판결을 받는 것은 뭐 잘 몰라도 어쨌든 분명하잖아요. 아, 뭐가 문제였구나, 뭐가 죄였구나.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의 죄사함, 늘 말씀드렸던 하나님 없이 내 맘대로 살았던 어떤 그 죄, 그리고 그 하나님 없이 살았던 그 삶에서 안팎에 나타나든지 은밀하든지 지었던 여러 가지 죄들, 앞의 죄는 근원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의 죄고, 거기서 파생되는 죄들, 수많은 어떠한 은밀한 죄들, 이 부분이 사회법상으로는 문제가 안 될지 몰라도 만민의 심판자이신 그분의 기준에 하나님과 끊어져 버리는, 영원히 멸망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심각한 죄인데, 그게 사함받았다, 용서받았다,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지만 동시에 모호해요. 용서받았습니까? 예 라고 하지만 뭐가 용서받은 거지? 여러분, 그 죄가 용서받으셨나요? 하나님 앞에서 죄의 사함을 받으셨나요? 여러분, 죄 용서함, 이 심각한 죄 용서함을 받았다고 하면 반드시 전제 조건이 뭔지 아세요? 죄를 깨닫는 것이 전제 조건이어야 합니다. 죄를 깨닫지 못했는데, 회개 자체가 없었는데, 그냥 무조건 내가 교회 다니니까 믿는다고 하니까 그냥 용서된 거야. 그건 아니지 않나요? 그냥 논리적으로 생각해 봐도 엄청난 죄가 용서받았다고 했는데 이제 나는 죄를 깨달은 적도 없고 회개한 적도 없어요. 그냥 두리뭉실.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기초가 너무 대충 지나가 버렸다고. 마치 이 건물 짓는데 대충 땅 파고 그냥 시멘트 대충 뿌리고 올린 형국이에요. 여러분, 회개 없이 용서함은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죄사함 받는 사람들은요, 이게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은 은혜예요. 우리가 은혜 받을 때 뭔가 이렇게 상한 마음이 막 치유되고 막 뭔가 이렇게 눈물 나는 어떤 위로, 이러한 것만이 은혜가 아니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정통 은혜, 정말 가장 풍성한 은혜는 첫 번째로 죄가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성령의 작용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갑자기 성령께서 이렇게 빛을 비추십니다. 지금도 성령께서 비추고 계십니다. 말씀 속에서 성령께서 뭔가 툭툭 건들고 계셔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근데 이제 이게 항상 신앙은 하나님 우리와의 쌍방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마음을 두드리실 때 마음을 이렇게 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붙잡고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 누군가 이렇게 대화하다가 그 말을 잘 따라오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이게 관계가 깊어지잖아요. 그리고 뭔가 그 주제가 서로 소통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너
죄를 깨달은 적이 있니? 그거 없으면 죄사함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야. 성령이 오셔서 죄를 깨닫게 하시면 죄가 보이는 거야. 이때 뭔가 마음이 쿡 찔리고 그리고 뭔가 보이기 시작할 때 그때가 중요합니다. 내가 거기에 반응을 보여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그거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성령님이 점점 더 강하게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쭉 찔렸는데 그 다음에는 점점 더 선명하게 보이면서 이게 내가 이런 죄인이었구나. 내가 진짜 살아온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불충했구나. 그러면서 막 점점 주마등처럼 그때 있었던 그 일들, 그때 나의 말들, 왜 내가 이렇게 마음을 열고 거기에 반응을 보이니까 성령께서 점점 강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마음이 가난하게 되겠죠. 마태복음 5장 3절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명한 팔복의 첫 번째, 두 번째잖아요. 근데 뭐가 복이라고요? 마음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왜 가난해질까요? 현실을 본 거예요. 마치 병원에 가기 전까지는 건강한 줄 알았더니 갑자기 막 결과지가 나오는데 참담한, 그때 어떻게 돼요? 영적으로 똑같아요. 나 괜찮은 줄 알았는데 말씀을 듣고 성령의 조명 아래 내 실체를 보니까 어떻게 돼요? 마음이 가난해지는 겁니다. 나 어떻게 해? 나 아직 하나님과의 관계가 복원이 안 된 것 같아. 나 하나님 앞에 죄사함 받지 못한 것 같아. 마음이 가난해지고 주님 어떻게 해요? 할 때 마음이 애통한 마음, 회개하는 마음이 비로소 이 중심에 막 일어납니다. 그때 이 구원의 문이 실제로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은 딱딱하고 강팍하고 어떤 말씀을 들어도 그냥 팔짱 끼고 그냥 반응을 보이지 않고, 나는 그래도 의로와 뭐 이 정도면 되지 않았어, 그런 알량한 자기 의로 그냥 뭔가 덕지덕지 채우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기준에 대하여 내가 버티고 있다면 그 완고하고 교만한 마음 가운데 무슨 구원이 임하고 무슨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겠습니까? 그래서 말씀 듣는 태도가 지금 내 현실이 어떤지 거기에 그 말씀을 따라 겸손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으로 그렇게 마음을 열고 반응을 하기 시작할 때 성령님은 우리 안에 회개의 은혜를 더 강하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저희 교회 제자 훈련하면서 또 여러 집회하면서 이 부분을 많이 강조하는 이유가 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이 회개에 대한 부분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말씀 속에서 사역 속에서 이렇게 돕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게 그 시간을 통해서 진짜 회개가 터지는 분들, 그 속에서 성령을 받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가운데 나는 아직 회개의 경험이 없습니다 하는 분들이 있다면 괜찮아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입니다. 그런데 마음을 겸손하게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 앞에 적극적으로 반응을 하실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당신에게 임할 것입니다. 자, 계속 전전에 나갈게요. 자, 이제 그런 가난한 마음을 갖고 막 주님 앞에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주님이 보시잖아요. 얘가 진짜 나를 찾고 있구나. 목마름으로 나를 찾고 있구나. 여러분,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입니다. 그런다고 스스로 그 죄가 해결은 안 돼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스스로 구원받지 못해요. 구원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뻗팅기는데 무조건 부어지는 건 또 아니에요. 성경을 종합해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본인이 그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반응을 보일 때에 어느 한 순간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그에게 실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모멘텀이 있어요. 물론 어떤 경우는 잘 모른 채 그 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주로 모태신앙인들은 분명히 있었는데 본인이 모르게 지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좀 늦게 믿은 경우는 그 비포와 애프터가 좀 분명해요. 왜냐하면 까만 시간들이 많았기 때문에 어떤 그런 면에서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한다고 하는 말씀처럼 오히려 그렇게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았던 그런 삶의 어두움이 분명한 분들은 회개도 좀 더 분명해지는 경향이 있고, 그리고 어떤 거듭남의 경험이 사도 바울처럼 어떻게 분명한 모멘텀으로 경험되어집니다. 근데 꼭 이런 것이 있다고 구원받은 건 아니에요. 이런 게 있고 없고의 어떤 경험은 아니고, 이런 게 분명하기도 하고 덜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구원 사건이 그에게 분명하게 일어나는 어떠한 순간이 일어나면 천국에서, 그리고 그 영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그 사람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사함을 받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결국 죄 때문에 막힌 건데, 근데 그 죄가 심판주이신 그분 앞에 사함을 받는, 용서를 받는 어떤 모멘텀에 어떠한 순간이 일어나면서 그가 거듭납니다. 그때 그에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요. 로마서 3장 23절 24절, 아까 23절을 봤는데요, 세 번역으로 두 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자, 23절은 지금까지 설명했죠. 이러한 처지에 놓여 있었어요. 근데 구원받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구원이 일어나는데, 그 구원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 값없이 하나님의 선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총을 통하여 그 죄를 지워주시면서 의롭다는 선고를 받는 그 순간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 죄를 하나님이 지워버리시는 거죠. 그리고 그에게 의롭다는 법적 선언을 내리시는 거예요. 제가 전에 이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이것은 오늘날 사면과 같습니다. 우리가 8.15 특사, 크리스마스 특사 이렇게 되면 정치인들이나 경제 사범하는 그런 사람들을 이제 어떤 절차에 의해서 사면해 주잖아요. 그래서 죄가 있지만 이제 사면해 주잖아요. 근데 제가 어제 말씀 연구하면서 그게 약간 틀리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정정할게요. 근데 이 정정이 죄 사함에 대한 부분을 분명하게 하기 때문에 필요한 것 같아요. 사면은 뭐냐면 죄가 있지만 없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인데, 그 사람의 죄 자체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죄는 남아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형벌, 처벌을 경감해 주거나 면제해 주는 게 사면이에요. 죄는 있지만 처벌과 그 죄의 결과를 면제해 줘요. 근데 의롭다는 선고는 제가 아까 잘못됐다고 그랬잖아요. 이 의롭다는 선고는 죄 자체가 없는 의로운 상태인 것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그 빨간 줄 자체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죠. 하나님의 어떤 용서가 너 죄는 있지만 이 결과는 내가 경감해 주든지 면제해 줄게. 이게 아니라 이 근원적인 이 자체를 지워버리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이제 일종의 전가인데, 우리의 그 빨간 줄이 어디로 가냐? 어린 양이신 예수께로 가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제사가 그 양에게 안수하면서 이 죄를 전가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 죄가 예수께로 전가돼서 어린 양이신 예수의 십자가와 그 흘리신 피로 이 죄의 처벌을 받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사면 되는 게 아니라 처벌을 받는 거예요. 어린 양이신 예수가. 그 동시에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법적으로 전가된 거예요. 그게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고 하는 정확한 성경의 의미입니다. 이 부분을 잘 설명하기 위해서 예전에 복음학교에 보면 김영희 선교사님이 이러한 비유를 드셨죠. 어떤 형제가 있었는데 형은 성실맨이고 동생은 깡패예요. 어느 날 밤에 후딱후딱 하면서 동생이 집에 들어왔는데 온몸에 피투성이고 손에 칼이 들려 있는 거예요. 사람을 죽인 겁니다. 경찰이 막 쫓아오는 상황인데 그 형이 뭐 어떤 이유는 다 빼고 그 동생의 옷을 벗겨서 본인이 입고 동생의 칼을 들고 자신의 깨끗한 옷을 벗겨서 동생에게 씻겨서 입힌 다음에 경찰이 들어왔을 때 내가 죽였어. 증거가 분명하잖아요. 피와 칼이 들려져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사형 집행을 당하게 될 때 형이 이렇게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내가 네 옷을 입고 죽으니 너는 내 옷을 입고 나처럼 살아라.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전가입니다. 그래서 나의 죄가 예수님께로 전가됐고, 그리고 나는 죄가 없구나, 죄가 있지만 사면됐구나, 이게 아니라 예수님의 의로움이 나에게 전가되어 하나님 앞에 죄 자체가 없는 자로 간주되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광스럽게 회복된 것,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죄 사함입니다. 여러분, 이게 실제 우리 안에 일어나면 이거는 이제 실제 사건이거든요. 어느 한 시간에 영적 세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게 실제 내 것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에 내 영이 반응을 보기 시작합니다. 사람마다 반응의 경량은 좀 다르지만 그러나 이게 실제 일어나면요 영원히 압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말씀을 들으면 눈물이 나기 시작하고, 어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따 설교 후에 이 찬양을 부르겠지만,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 씻으사 흰 눈보다 정하겠네.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라는 이 찬양을 부를 때 진짜 구원받은 사람, 진짜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은 성령님의 어떠한 작용 속에서 내 영이 이것을 그렇게 감사하고 그렇게 기뻐하고 그렇게 흐느낍니다. 왜냐하면 내 영이, 구원받은 내 영이 그 실체를 알거든요. 어떠한 자였는데 내가 어떻게 용서함 받아 지금 내가 그 만민의 심판자이신 그분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이 어마어마한 죄가 그 갈보리 십자가로 다 전가되고, 감히 나 같은 초라한 죄인이 예수님의 그 의를 대신 입어서 하나님 앞에 죄가 없는 자로 간주되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 황공무지로소이다라고 하는 이 은혜를 받은 것을 영원히 성령의 조명 속에 아니까 막 주님 앞에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눈물이 나고 내 영혼이 감격하여. 근데 우리의 이성은 그만큼 알지는 못합니다. 근데 영은 그거를 알아요. 왜 아는지는 좀 이따 설명할게요. 그래서 왠지 모르게 눈물이 나고 왠지 모르게 감격이 올라오고 왠지 모르게 십자가 한번 보면 눈물이 나오고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근데 9월의 실제 이 죄사함이 실제 아닌 상태면 이게 다 전혀 내 안에 반응이 안 나타나요. 이제 지식입니다. 다 알아요. 근데 구원은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영을 살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실제 죄사함이 실제가 되게 하신 사건이잖아요. 근데 이게 없다면 내 영혼 안에 이와 같은 감격, 확신, 은혜, 이게 없어요.
그래서 딜레마에 빠집니다. 이런 말씀 들으면 딜레마에 빠져요.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훈련 받으면 딜레마에 빠져요. 왜냐하면 머리로는 다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나한테는 실제 경험이 안 일어나니까. 이 가운데 그러한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 말씀 속에 엑스레이처럼 조명을 받으셔야 합니다. 나는 아직 아닌가? 난 죄사함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나?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적이 있나? 정말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나는 평안하다라고 고백하는 어떤 내적인 확신이 있나? 다 물음표일 겁니다. 구원받지 못한 분들은. 그러면 지금부터 찾으셔야 합니다. 자, 그렇게 구원받으면 계속 전진해 나갈게요. 자, 영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인가? 자, 세 번째 자막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탄생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3장 5절로 7절입니다. 시작. 자, 천국 가려면 물과 성령, 여기서 물은 수요일날 말씀드린 이렇게 말씀을 의미합니다. 물 세례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요한복음의 언어의 개념이 그래요. 말씀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천국 간다. 근데 이 물과 말씀, 성령으로 태어나는 건 본질이 뭐냐? 6절에 영으로 태어나는 거다. 이 영으로 태어나는 것이 너에게 애매하면 안 된다. 이거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핵심적인 말씀이다. 자, 또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좀 더 디테일하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시작.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는, 정말 믿는 믿음이 일어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13절에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들, 하나님께로 출생되게 된다. 문자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듭난 출생은 뭐냐면요, 아까 니고데모에게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그러니까 부모님의 DNA를 통하여 육신이 태어난 것은 그냥 이 땅의 출생의 그 몸과 생명체고, 근데 거듭남은 뭐예요? 영으로 태어나는 거라 그랬잖아요. 다른 출생입니다. 근데 요한복음 1장 13절에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롭게 출생된 그 아기는, 그 존재는 하나님의 DNA를 받고 태어난 겁니다. 말씀과 성령의 작용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영이 태어나요. 아까 제가 구원받은 자는 본인이 안다고 그랬잖아요. 왜 아냐면 그 존재 자체가, 마치 이 인간도 참 신기한 게, 저는 생명체가 신기한 게요, 이게 뭐가 이 기본값이 입력되어 있는 것 같아요. 동물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이게 태어나면 가르치지 않아도 하는 게 있습니다. 숨을 쉬고 젖을 빨고, 그리고 어떤 시간이 되면 뇌의 작동으로 언어를 배우고, 영적으로도 똑같아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이 존재는,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그냥 본능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요. 이 영적인 기도가 아닌 내 인간의 어떤 이성과 종교심으로 하는 기도는 기도 못합니다. 통하지질 않아요. 그런데 진짜 거듭나서 이 영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요, 육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존재와 연결된 내 속사람의 새로운 생명이 그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가 어떻게 돼요? 기도가 살아 움직입니다. 저도 막 기도하면 처음에는 뭔가 밋밋하다가 어느 순간에 되면 성령 안에서 막 열려요.
그래서 막 힘이 나오고 또 하나님의 어떠한 깨달음이 임하기도 하고 뭔가 얼핏 보이기도 하고, 오늘은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주님 영혼들을 살려주십시오, 깨우쳐 주십시오 하는데 이렇게 횃불이 여러분 이렇게 영화 보면 횃불에 불이 붙을 때 이렇게 어두워진 동굴이 확 환해지잖아요. 근데 몇 번 횃불이 하는 장면이 보이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이 횃불처럼 우리 영혼을 비추시겠구나.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돼요? 더 기도가 간절해지는 거죠. 하나님 비춰주십시오, 깨달아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럼 기도가 살아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은 그 본성적으로 새로운 출생의 그 존재가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고 또 찬양하고 기도할 때마다 그 영이 하나님께 반응을 보이면서 소통이 일어나요. 요한복음 4장에 이제 신약 시대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이때라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바로 그겁니다. 그 성령의 작용으로 내가 찬양을 부를 때 그게 내 영의 반응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그리고 이 영은 하나님의 진리, 지금 제가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있잖아요. 이 진리를 바탕으로 해서 내 영이 진리 속에서 살아나고 성령이 작용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렇게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렇게 기도할 때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의 영혼이 양식을 얻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힘을 얻어요. 구원받은 분들은 무슨 말씀인지 알잖아요. 그렇게 예배하면 살아납니다. 왜요? 하나님의 생명이 부어지고, 그리고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힘이 부어질 때 비로소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이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46편 1절로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누구시라고요? 피난처. 여러분 어디를 피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또 우리의 누구시라고요? 힘이세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구원받은 거듭난 자는요 어마어마한 자원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께 달려갈 수 있는, 어릴 때 이렇게 누가 오면 아빠 엄마하고 이렇게 딱 품에 안기면 피난처잖아요. 그런데 나이가 드시면 많은 분들이 갈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다 짊어지고 힘들어요. 그런데 구원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우리 피난처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환난 중에 환난 만나요. 주님 만나도 이 땅을 살아가면 병도 걸리고 위기도 겪고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십니다. 땅이 변하든지 산이 바다에 빠지는 진동이 일어나든지 내 인생의 바다가 뛰놀며 솟구쳐 올라오고 그것이 내 삶을 뒤죽박죽할 정도로 풍랑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분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PPT 지나갔어요. 하나는 스킵하고, 자 그러므로 오늘 설교 제목이 구원은 용서와 회복이라고 그랬잖아요. 마지막 부분 나눌게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게 이제 구원 안에 담긴 어떤 성향이에요. 우리가 어떤 약을 먹으면 그 약의 성향의 작용을 경험하면서 아무튼 뭐 낫든지 어떤지 되는 거잖아요. 구원은요, 그 안에 담긴 성향이 모든 것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로 말미암아 망가져 버렸잖아요. 죽게 되었고 마음이 상하고 관계가 깨지고 멸망하고. 근데 그게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 아니거든요. 구원은 무엇입니까? 다시 하나님의 원래의 뜻으로 회복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미 세상이 너무나 망가져 버렸고 우리도 영적으로나 마음적으로나 삶이 많이 망가져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구원받잖아요. 이 구원의 DNA가 새 생명의 출생으로 우리 안에 시작되었잖아요. 그러면 이 DNA는, 이 성향은 그 하나님이 온전한 뜻으로 우리의 삶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나갑니다. 제일 처음에 어떤 회복입니까? 죽었던 그 생명을 다시 찾게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는 것부터 시작돼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이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 안에 구원받은 새로운 생명과 더불어, 그리고 몸된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말씀, 그 작용과 더불어 우리의 내면 안에 상한 것들을 고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안에 회복 프로그램들이 많이 진행되거든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예요. 치유하시는,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그 형상으로. 뿐만 아니라 가정, 저도 믿기 전에 저의 가정 상태는 엉망진창이었거든요. 근데 주님 만나고 난 다음부터 긴 시간이 걸리지만 가정을 회복시키시더라고요. 왜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뜻은 아름다운 완전한 나라거든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 땅에서는 쉽진 않아요. 그래서 구원의 개념은 이미와 아직. 이미는 뭐예요?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내 안에 구원이 시작되었어요. 그런데 아직은 뭐냐면, 주님 앞에 가기 전에 예수께서 재림하셔서 모든 것을 완전히 이루시기 전까지는 이 땅에서의 이 여정은 굉장한 텐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왜? 많은 분들이 구원받고 그 다음에 이제 회복으로 나아가는 이 과정에 막 전심으로 하나님께 매달리고 회개하고 말씀 보고 예배하고 하면 이 주님의 회복의 언약이 내 영혼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삶 가운데 신속하게 작동돼서 우리의 삶을 일으키세요. 그런데 게으르잖아요. 아니라잖아요. 기도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아가지도 않잖아요. 그러면 아이러니한 게 그 회복의 생명력이 작동되지 않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받아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광야 여정에 3달이면 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들의 불신앙으로 어떻게 돼요? 광야에서 계속 뺑뺑이 돌아요. 그리고 1세대는 죽어버려요. 언약이 있는데 자기 게 안 돼요. 비극이지요. 우리의 현실입니다. 주님의 언약은 회복입니다. 근데 이 회복을 경험해서 가정을 구원하고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나라가 또 온전하게 세워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 내가 어릴 때 내가 주님 만난 것 같은데 여전히 아무런 변화가 안 일어나요. 부모님조차 구원하지 못해요. 뭐가 문제일까요? 믿음의 반응이에요. 내가 하나님 전적으로 매달리고 그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는 이 부분이 안 일어나기 때문에 회복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와 같은 말씀 속에서 주님, 내 안에 시작된 그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 이제 나를 더 온전히 회복하여 주시고,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겠다고 하셨사오니 나의 가정을 구원하여 주시고, 나만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내 주변에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 주님이 구원하기를 원하는 백성, 하나님 구원하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내 안에 거해라. 그러면 나도 네 안에 거하면서 너와 나와 이 교제를 통하여 네 삶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줄 거야. 너를 통하여 영혼들이 구원받게 해줄 거야. 여러분, 이게 사명이지요. 구원받은 자의 삶의 분명한 목표가 되는 거지요. 주님 안에 충만한 생명을 누리면서 이제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이웃을 구원하고 가정을 구원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이 과정을 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앞부분은 지나가고 마태복음 9장 5절 6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람들이 예수님이 네 죄사함 받았다 하니까 되게 부대껴했거든요. 주님이 그래, 내가 하는 말이 너희들 시험 드는 거 알아. 근데 내가 이거는 드러내는 거야. 나는 죄사하는 권세가 있어. 그리고 죄사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중풍병자가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뭐예요? 죄사함 받은 자는 회복된다. 이렇게 회복된다.
나는 너희에게 죄를 사하러 왔고 너희 인생을 회복하러 왔다. 아멘. 주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하십니다. 그런데요, 이 부분도 우리가 통전적으로 알아야 되는 게, 이 땅에서는요 쉽진 않아요. 그러나 계속 돌파하며 나가야 돼. 왜 저희 교회가 왜 돌파, 브레이크스루 왜 집회하는지 아세요? 계속 이게 막 장애물이 있는데요, 또 복음 들고 전적으로 뚫고 또 뚫고,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면서 주님의 회복이 점점 퍼져나가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그런데 이 땅의 여정이 쉽지는 않아요. 때로는 또 자빠지기도 하고 또 막 실망하기도 하고, 특별히 가족 구원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막 낙심이 찾아올 때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 소망을 주는 건데요. 그래, 당신들 구원 받았다. 하나님의 자녀다. 근데 아직 그게 완전히 드러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구원 받아놓고 또 뒤로 물러가기도 하고, 뭔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변화가 잘 일어나지도 않고, 초대교도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직 다 밝혀지지 않았지만 미래를 보여줘요.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주님이 재림을 의미하죠. 또는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천국 가게 된다면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것임을 안다. 그는 누굴까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과 어떻다고요? 같은 모습으로 변화될 것을 안다. 예수님과 같이 된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온전한 의가 전가되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은 하나님의 모습으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의 가장 큰 축복이죠. 그래서 지금은 이 몸에 죄성이 있고 이 땅이 아직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씨름해야 되는 그 여정이고, 우리가 사명이 있어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일을 해야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마귀가 아직 역사해요. 그래서 막 힘들어도 해요. 그러나 믿음은 무엇입니까?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 끝이 되면, 완성이 되면, 지금은 씨앗이다, 조금 이파리가 났다, 구원을 감격한다. 그러나 그것은 씨앗이다, 이파리가 난 거다. 그런데 그날이 되면, 이 구원이 완전히 드러날 때가 되면 너는 그분과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자녀로 얼굴과 얼굴을 맛보면서, 감히 우리 같은 죄인이 그 거룩하신 빛 되신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맛보면서, 감히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천국을 유업으로 받고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백성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영원히 하늘의 빛난 별처럼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게 이 구원의 궁극적인 완성의 모습이에요. 지금은 씨앗으로 떨어져서 거듭났고 죄사함을 받았고 하나님과 교제가 열렸고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힘으로 싸우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이 여정이지만, 그 궁극적인 끝날에 이 구원이 쫙 펼쳐질 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데, 그러므로 너희는 그날이 이르기까지 뒤로 물러나지 말고 십자가를 붙잡고 이 길을 끝까지 가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여정이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구원입니다. 그 지난번에 대충 지나가면 안 된다고, 이거는 제가 아무튼 은퇴할 때까지 외쳐야 될 일입니다.
그 성경을 요 구석으로 요 뭐로 또 같이 안다고 해서 지금도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이해하는 분은 별로 없습니다. 요만큼 이해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성령의 작용으로 더 뚫어져서 온전하게 이해될 때 그것이 나의 지식이 될 것입니다. 그래야 누군가를 구원할 수 있는 생명력, 이 힘을 갖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구원받고 그리고 이 지혜와 지식과 이 무기를 통하여 한 영혼을 구원해내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감히 나 같은 자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로 삼아서 누군가 똑같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오늘 들은 대로 그렇게 이야기하면 요모로 저모로 또 기도하면 여러분들이 불빛을 밝히고 그 영혼을 깨어나게 하고 그리고 회개하게 만들고 주님을 만나도록 그렇게 쓰임받는다면 이것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이 하늘의 거룩한 일꾼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함께 시간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이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여러분 구원받은 자들은 주님을 기뻐하십시오. 내 지은 죄,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쉽게 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구원의 주이십니다. 십자가 비로소 다시 세상에는 보다도 선하겠네.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면 저 공중에 우리 주님께서 세상을 심판하러 하늘의 천군 천사를 데리고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마지막 날이 올 것입니다. 그 나팔이 울려나 그날이 준비되셨나요? 준비되지 않았다면 회개하십시오. 천국이 가까이 왔어요.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거하겠네. 내 영혼
기도합니다. 주여, 회개하세요. 여러분, 회개가 중요합니다. 마음을 뉘우치며 회개하십시다. 십자가 앞에 나갑시다. 우리 하나님이 널리 용서하여 주실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살 길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살 길이에요. 주님, 아버지의 관계를 회복하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주여, 하나님, 우리의 눈을 밝혀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보기를 원합니다. 아직 죄사함의 그 은혜를 받지 못한, 아직 진정한 회개의 경험이 없는 이들을 아버지 불쌍히 여기셔서 가난한 마음을 주시고 애통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죄사함이 오는 그날 그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울며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구원에 감격하여 하나님께 이제 영원토록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 영적 나태함과 게으름으로 다시 눈이 감격하고 있는 수많은 아버지 백성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이 땅의 구원의 길이 광야길이며 싸움의 길이며 또 하나님,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음을 깨닫고 나태해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악하고 게으른 종하라고 하는 주님의 책망을 듣지 않도록 부지런하게 하여 주시고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세마포를 그 깊이 씻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교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십시오. 가정을 구원하게 하여 주시고 이웃을 구원하게 하여 주시고 민족을 살리게 하여 주시고 열방을 구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 앞에 서는 그날 우리가 주님처럼 변화되어 영원토록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날 아버지 앞에 잘했다 칭찬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구원의 말씀을 아버지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봉헌합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 한 주의 삶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은혜와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 안에 구원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배하는 모든 이들 안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